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 곤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문구만 가지고 말을 하면은 아멘은 아멘 이렇게 우리가 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푸념입니다. 과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열심히 산들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때에 그래도 뭔가 분복도 있을 것이고 즐거움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되는 이 사랑이 중요한데 그러나 내가 사랑받을는지 미움받을는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무기력한 인생. 바로 이러한 어떤 한계에 다다른 어떤 큰 장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이 처한 크게 두 한계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람 자신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한계인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에 비하여서 피조물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인지를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무엇을 더하냐면 사람이 죄를 더하는 죄는 우리를 어둡게 하고 죄는 우리를 미련하게 하고 우리의 총명과 지각이 어두워지고 점점 판단이 둔해지고 욕심이나 죄가 있으면은 사람의 시야가 좁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 외에는 보지를 못하는
이러한 좁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우리 경험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7장 23절 이하에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전도자는 파악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래도 지혜가 낫지. 그러면서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고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래도 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혜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가 멀리하게 되니까 24절에서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조차도 사람은 자기 지혜로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지만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사고하면 할수록 26절에 보니 마음은 마치 올무 같고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에 의하여서 사망보다도 더 쓰리쓰게 그것이 나를 꽉 억누르고 있고 나를 포박하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런 여인의 포박에서 피할 수 있겠지만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전도서에서 처음으로 죄인이란 단어를 지금 전도자가 이 구절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이 사고력을 가지고서 막 연구하고 추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생각을 해보니 자꾸 장벽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내가 지혜롭고자 하나 지혜가 나를 멀리 떠난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죄를 범한 자는 아주 갈고리 같은 그 여인의 포승줄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나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확 이렇게 움켜쥐고 마치 낚싯바늘이 확 꿰듯이 낚싯바늘도 그냥 요런 정도가 아니라 연어 낚시나 큰 다랭어인가요? 그 낚싯바늘 보면은 막 이만합니다. 이만해. 갈고리 같습니까? 제 손이. 그런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마음을 확 꿰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사람을 찍어 누르고 있냐면 이 죄가 그렇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한계. 절대 한계죠. 인간이 도무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벗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벗을 수 없는 이 인간의 숙명적인 이 굴레와 같은 한계. 인간의 굴레라고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서머셋 모음이란 사람이 쓴 책으로 아는데 사람이 아무리 발부둥 쳐봤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갈 뿐이지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하는 것은 똑같고 제가 지난 주일에 우물 안에 개구리 이야기 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수련 많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넓은 우물을 혹시나 가질 수 있을까? 결국은 그 사람마다 좁은 우물에 갇혀서 자기를 거기에 가둬놓고 사느냐 아니면 조금 더 큰 우물에 자기를 가둬놓고 사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우물에 갇혀있는 인생은 다 똑같은 것이다.
지금 전도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입장을 떠나서 좀 더 훌륭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명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내가 찾지 못하였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여자를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도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깨닫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혹 있지 않을까? 1000명 중에 한 사람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조차 어떻게 되냐면은 29절에 보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게 지금 문맥을 통하여 볼 때 무슨 이야기냐면 이 1000명 중에 훌륭해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자기 꾀에 갇혀 있다. 자기 꾀에 묶여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굴레를 벗어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벗어난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사람의 한계는 사람 안에서 먼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절벽 같은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장벽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8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다고 할지라도 능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자기에 갇혀 있는 이것이 하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더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사람 안에 갇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막혀 있는 인생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런 시도가요 정확하게 지금 서구사회의 시도와 똑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지혜, 이게 이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뭔가를 막 연구하고 자기를 확장시키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사람의 생각으로 추적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이것이 지금 무슨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18세기 말에 있었던 계몽주의의 방식입니다. 그 계몽주의의 흐름에 인간의 이성주의의 흐름의 선상에 사실은 지금의 온 세상 지금 현대 사조의 그 사고와 모든 그 학문의 방향성이 바로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연구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연구합니다. 이 물질을 연구할 때는 사람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어떤 교류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를 한다 할 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연구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물질을 연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첫째, 둘째, 셋째. 쭉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사람의 연구 결과로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있다면 이것은 다 거짓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수준이 낮은 피조물이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연구의 대상에 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지금 추워서 없겠지만은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어느 날 야 우리가 모여서 사람 저 큰 사람이라는 것을 연구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웃지요. 성경에도 이런 하나님의 웃음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열방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려고 하고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의 모든 그 결박들을 다 끊어버리자 하도다. 시편 2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모든 도모와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모든 어떤 방향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전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댑니다. 왜? 이건 틀린 방식이니까. 그냥 여기서만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자는 포상을 받고 악한 자는 징벌을 받는 세상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권선징악이 이런 이야기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교훈적인 이야기나 동화들 보면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랑이가 그 집 앞으로 이렇게 밤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랑이도 생각하죠. 우리 아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때 그 독후감을 쓰라는데 호랑이는 참 똑똑한 동물이다 그랬답니다. 자 보십시오. 아이가 막 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울지 마라 해도 계속 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 야 호랑이 온다 울지 마라. 그래도 울음을 안 그치고 계속 웁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중에 어떤 방법을 써요? 예, 내가 꽃감 줄게 울음 그쳐라니까 울음이 뚝 그쳐졌습니다. 밖에서 호랑이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랑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호랑이 내가 무섭지 않고 나보다도 더 꽃감이 더 무섭다는 것이네. 그러고서 호랑이가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읽고서 우리 아들이 독후감을 썼는데 호랑이는 다 참 똑똑한 동물이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다 보면 거의 다 권선징악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계속해서 호랑이 이야기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까지는 전도자가 손을 안 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전제하에서 이 세상을 살피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 이 세상에 온갖 모순 투성이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아? 의인이 악인 대접을 받다가 죽는 자가 있고
악인이 오히려 의인의 대접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없으니까 생각해봐야 계속 막히고 조금 더 넓힐 뿐이지 결국 막히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분복일 거야 하고 먹고 마시며 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사람의 손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뭔가 물질도 많이 얻고 얻는 게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악한 자가 얻는 것이 더 많아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손가락질은 못하고, 야,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조리구나. 그러면서 전도자는 말하지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께 함부로 입 잘못 열었다가는 너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그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급하게 놀리지 말아라. 네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그나마 받고 있는 이 분복까지 너는 다 빼앗길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앙의 유형과 형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의적 신앙, 대충 만들어진 신앙, 자기중심으로 형성된 신앙, 하나님을 알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또한 헛되고 헛되다라는 전도서 12장 8절의 결론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상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그 헛된 모습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장 1절에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손에 있으나 사람에게는 이것이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는지 미움받을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인데 사람에게는 이 미래의 일들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가장 큰 패단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2절에 보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지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결국 마지막에는 다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자에게도 죽음이 임하고 악한 자에게도 임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도 죽음이 임하고, 제사를 안 드리는 이방인들에게도 죽음이 임하고, 선한 자와 죄인에게 동일하게 일반의 죽음이 똑같이 임하게 되는 이것, 쉽게 말하면 결과주의를 보는 것이죠. 결과를 보는 것이죠. 아니 뭔가 이렇게 살았다면은 다른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저렇게 산 사람과 이렇게 산 사람은 결과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왜 모두가 다 똑같이 다 일반으로 똑같이 죽느냐. 그래서 3절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똑같다.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은 선하게 사나 미친 마음을 품고서 악하게 사나 결국 마지막에는 다 죽는 것이 다 똑같더라. 선한 자, 선하게 살았으면 뭔가 좀 결과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굉장한 이 전도서의 허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도자는 사람이 살다가 죽는 데까지 한 인생의 한 기간으로 보고 이 안에서, 해 아래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늘 아래서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사는 동안까지, 그리고 이 삶의 마지막 끝은 죽음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전도서 1장에서부터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 사람의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것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서에 전도자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현세주의, 지금 사는 이 현실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방식은 결국은 지금 이곳에서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다면 그것은 저쪽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저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왜? 죽음으로 이곳과 저곳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4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이 산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은 누구나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사자라 해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왜냐하면 5절에서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산자에게는 그래도 뭔가가 진행되는 것이 있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대충은 알 수 있고, 하다못해 내일일은 모르지만은 나는 언젠가는 죽을 줄 아는 그거라도 있는 게 어디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죽은 자들은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곳과 저곳은 단절이 돼 있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저쪽의 이야기는 우리가 안 봐서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벌써 그것을 경험하면 이곳과 저곳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저곳에 가서 죽음 이후를 경험해 보고 와가지고 그곳 사정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 경험을 알려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부자가 나중에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당신 품 안에 안겨있는 저 나사로를 살려서 살아나게 해서 이 지상에 보내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최소한 나처럼 여기에 안 오도록,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세계와 죽은 이후의 세계가 그렇게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 사후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이거 우리 그렇게 현혹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마귀가, 귀신이 장난친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전도서의 문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이런 모든 탐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탐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뚫고서 저쪽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침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538장도 만문을 열고 주 예수를 영접하라, 그 찬송 부르면서 전도서를 강론해야 되니까 전도서와 또 그 찬송과 가사가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그 한계, 유한한 한계 속에
갇혀있는 인간들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로 들어오십시오 하는 이것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폐쇄된 내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 하나님의 침투가 없다면 인간은 평생토록 자기 안에 갇혀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창조주의 영역을 뛰어넘어 설 수도 없고 이쪽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사람이 자기 지혜로 창조주를 찾아가는 그 길은 다 영어로 말하면 미싱인 것입니다. 이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그것이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찾아간 신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사람이 찾아가고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분, 사람의 사고는요, 그 사람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틀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사람마다 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이 틀,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틀만큼은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에 신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신적인 존재가 정말 신이겠습니까? 허무한 우상 아래 굴복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이 깊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 수양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요, 인간은 자기 틀에 갇혀있는, 창조주의 영역까지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에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에게서 소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방식, 화살표는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부터 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강론하고 끝낼 때에 우리 것에 대하여 야, 이게 진짜구나 무릎을 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굉장한 기도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을 하나님이 뚫어주셔야만 내가 비로소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지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주의 그 무한하고 광대한 그 세계가 우리에게로 침투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원리의 방식, 이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지혜를 쫓아서 무언가를 찾고 구하는 것이 결국은 찾았다 하지만은 삐그르 허무한 대로 또 빠지고 하는 이것이 전도서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는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다. 사실 우리 믿는 자는 죽음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절대적인 한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아름답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된다면 바울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아직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내 일일진데, 교회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더 남아 있어야 된다면 나는 더 남겠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인간의 어떤 철벽을 이루는 그런 어떤 한계 상황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못 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죽음이 아닙니다. 잔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죄의 싹이 죽음, 사망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영적 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사람의 육신적인 죽음까지 포함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근데 우리 죽는다, 믿는 자도 죽는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저가 잔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죄의 싹새, 죄의 결과로서의 사망, 죽음의 그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죽음은 자는 것인데, 보라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천사들의 어떤 그런 것들 통하여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자던 자들이 일어날 것이니, 죽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됐습니다. 저가 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홍두깨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가 잠시 자고 있으면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근데 주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철학하고 연구하고 신앙하고, 인간의 지혜로 학문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는 이 체계가, 지금 전도자는 지금 시대보다도 얼마 전의 사람입니까? 기원전 약 700년경의 사람이니까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속에 훗날 우리들의 세계, 우리가 이룰 이 문화와 문명의 이 세계의 허점과 그 허무함들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경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 읽고 그 설교를 듣고 있다 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된 신앙을 배우고 있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고, 심지어 내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침투해 들어와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형성되는 신앙을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를 여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틀을
깨트리시면서 인간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사람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이 현상계의 그 수준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아직 그 영역까지는 다 도달하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가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실 때는 정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넘어갑니다. 회의하러 서울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럴 때 피곤해서 잠들기 전에 이렇게 묵상하면 성경이 넘어가고 묵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 힘든 일들을 그나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은퇴하고 떠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그런 직무가 벗겨지기 때문에 그때에도 나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질지 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전도서 12장 8절까지 해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 고백하는 여기까지 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더라도 말씀 생활 안 하는 자,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기 중심으로만 하는 자,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완전히 자의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성분이 뭐라고요? 말씀과 사람이 섞인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의 성분이에요. 이게 바로 육이에요. 육적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지요. 아, 내 몸에서만 나면 되는구나 했는데 종의 여인은 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종의 여인에게서 난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것이 뽕짝이 돼 있는 것이,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 거절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멜기세덱 사건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소돔 왕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돌아오는, 전쟁에서 이기고 멜기세덱, 하나님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제안을 하죠. 이 모든 것 다 네가 가져라. 사람들만 나에게로 돌려.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소돔 왕이 말하길, 아브라함이 내가 준 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부자가 되고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될까 봐.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인간적인 어떤 것이 섞이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소돔 왕을 만나기 이전에. 이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에 보면, 성경에 창세기 14장과 110편에 딱 두 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한 신앙의 문제점이 전도서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혼합주의적 신앙, 적당히 자기중심이면서도 말씀의 어떤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와서 만든 이 적당한 이 혼합주의적인 것들, 그 신앙은 결국은 어디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전도서 12장 8절이라고 하는 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은 12장 9절에서 14절이 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이 부분에 가서, 아니 매번 시간마다 말씀드린 것을 다 종합을 하면 결국은 이 결론 부분에 대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서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가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명령, 토라라 그랬습니다. 율법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성격을 갖습니까? 이겁니다. 우리에게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소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막 득도하고 뭘 깨달아가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은 사람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소망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방향성이 그거 아닙니까? 화살표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 이거 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도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거듭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은 어설프게 적당한 신앙의 형태는 취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우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희죽희죽 웃을 때가 있으십니까? 아,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막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를 막 이상하게 막 쳐다보면서 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왜? 나도 모르게 막 흥얼흥얼 나 혼자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가기도 하고. 한참 때 그런 저의 경험도 있지만 그런 저의 부모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같이 서울에서 제가 결혼 전에 버스를 탔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그 시절부터 막 은혜 사모하고, 그래서 제가 막 그 어떤 학교에 어떤 부흥사들이 막 그 마당에 운동장에 부흥 집회하고 그럴 때도 제가 이제 따라다니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한참 후에 나중에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님이, 이 어르신이 차만 탔다 하면은 막 중얼중얼 하시는 겁니다. 막 혼자 방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우리 어머니는 주변 사람을 살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버스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서지 않습니까? 서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중얼중얼 하니까 슥 피하는 거죠. 혹시 정신이 이상해서 봉변을 당할까 봐. 그런 거 보고서 이제 그냥 살며시 웃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결국은 다 이 헛된 대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무릎을 치며 탄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 날마다 경험하며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